오늘 설교의 주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성장할까 하는 것이 목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성장 가운데 하나가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성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바로 하루아침에 성화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하루아침에 거룩한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부단하게 우리가 이 길을 가르면서 거룩을 추구해야 되는데, 저는 예수를 처음 믿고 나니까 나도 몰래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전에하고 다르다. 예배 몇 번 드렸는데 이렇게 내 마음이 달라질 수가 있을까? 근데 오랫동안 예배만 드리시는 저 귀한 목사님들은 얼마나 존경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는지, 목사님이 되면 굉장히 거룩한 사람이 되겠구나. 또 평생 교회 생활하시는 장로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은 굉장히 거룩한 모습으로 변했겠구나.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막상 목회하면서 목사가 되고 보니까 평신도 때 바라보았던 그 모습과는 다르게 제가 결코 거룩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장로들이 결코 거룩한 분들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하고 우리가 왜 이렇게 거리가 먼가, 왜 우리가 성화된 생활을 하지 못할까 고민을 해보다가 신학을 해보니까 신학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나 타락했기 때문에 거룩하고는 거리가 좀 멀어져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설교의 내용은, 지금부터 약 500여 년 전에 말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면서 우리가 거룩한 성화를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 성화되는 과정에 방해되는 요소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방해 요소가 있는데, 그 방해되는 세력을 좀 제거를 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에 방해하는 환경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환경이 못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환경을 이기려면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야 되겠는데,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한 아름다운 곳이기도 하지만은 한편 또 이 세상은 죽음이 있는 세상이에요. 파괴가 있는 세상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은 질병이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우리가 이기려면 결국은 나 자신을 이기면서 이 질병도 이기고 고통도 이기고 환경을 이기려면은 이 재난 앞에서 우리가 정말 이 재난이 왜 왔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처음부터 이런 재난이 있었던 것 아니거든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창세기 3장 17절에 보니까 재난이 없었어요. 굉장히 좋은 땅이었는데, 아담이 아내의 말을 듣고 그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실과 열매를 먹음으로써 땅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이 지구가 저주받은 지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어요? 원치 않는 은근키와 가시덤불이 나기 시작했고, 사람은 땀을 흘려 수고해야만이 그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환경이 좋지 않게 바뀐 거예요. 지금은 더 이 지구가 오랫동안 수천 년이 흘러오는 가운데 너무너무 오염되고 이 지구의 환경이 좋지 않은 환경으로 바뀌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지구상에 많은 질병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파괴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구상의 온난화로부터 시작해서 드디어 이 코로나가 또 터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악한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그리 쉽지만은 않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루시는 거예요. 이 악한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다루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은 세상을 너무 사랑하지 말아라, 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지나가는 이 세상의 것을 너무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너무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한다. 너무 세상을 사랑하다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내 안에 머물 곳이 없다는 거예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너희들은 나보다도 세상을 더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상은 어떤 것입니까? 전부 정욕적인 것이잖아요. 욕심이잖아요. 자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욕적이며 욕심적이며 이 마귀적이며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람들이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며 사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세상도 지나가고 그 정욕도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12장 2절에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의를 했어요.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된다. 너희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로마서 12장 2절에 바울이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너무 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거룩해지는 사람은 결코 아니에요. 우리의 생활이 가만히 놔두면 성화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취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자동적으로 거룩해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의 법도에 어긋나지 않도록 살아가면 우리의 할 일을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는 세상의 것을 지나칠 정도로 좋아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신앙생활의 이 성화를 방해하는 요인 중 하나가 육체라고 하는 나 자신입니다. 내 몸이 주님을 따라가기에는 너무너무 거절을 할 때가 너무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때로는 좋아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따르던 내 몸이 때로는 내가 주님과 멀어지는 것이 내 몸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을 예수님이 대화하는 중에 니고데모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니고데모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질문을 드렸더니 예수님의 대답은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네 몸, 그 몸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몸 관리를 잘하고 교육을 받고 또 인격적으로 고매하다 할지라도 네 지금의 몸 상태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우리 인간은 부패했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 몸 안에서 두 개의 자아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읽을게요. 갈라디아 5장 16절에 보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으려면, 육체의 욕심대로 살지 않으려면 성령을 따라가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또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라니 이 둘이 하나가 되어서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전쟁이 없나요? 어느 날은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살고 싶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으며 성령께서 주시는 그 목소리를 따라 가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어느 날 또 보면 내 자신이 언제 그랬느냐 하고 내가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소욕대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욕심을 부리며 혈기를 부리며 미워하며 내 육신의 정욕대로만 살아가고 있는 두 개의 자아가 내 속에 싸우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지을 때는 굉장히 행복할 줄 알고 죄를 짓는데 죄를 짓고 나면 쾌락을 더해줄 뿐이지 양심의 가책이 있고 점점점 우리를 피폐하게 만든단 말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은 죄하고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이 세상을 이겨야 되고 자기 육신을 이겨나가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정체성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 사람으로서 살아갈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쓰러져가는 구습을 줬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랬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 번째, 성화와 또 그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주법이 마귀입니다. 마귀가 주법이에요. 이 마귀가 우리를 영적으로 자라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마귀가 우리가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으로서 성화된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마귀가 그냥 놔두지 않는 거예요. 끊임없이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제일 많이 해야 되는 기도문이 바로 마태복음 6장 9절의 기도예요.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기도하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혼자 집에 있을 때 하루에 한 번은 꼭 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면 될 수 있는 대로 이 기도부터 하세요. 무슨 기도입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지금 아버지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나이다. 아버지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고 있나이다.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개인적인 부분이잖아요. 13절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러분, 이게 악에서 우리 스스로가 내 몸을 컨트롤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악한 환경으로부터, 이 바이러스로부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해 주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마스크를 끼고 불편하더라도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아멘.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언제까지 따라다니며 보호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악에서 구원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언제 화재가 날지 모르잖아요. 언제 물난리가 날지 모르잖아요. 악에서 구원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악에서 구원하소서. 이 악이라고 하는 말은 포네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마귀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악한 마귀의 괴계로부터 구원해 달라는 말이에요. 악한 원수 마귀가 계속해서 거물을 쳐놓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발목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악한 원수 마귀가 유혹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도전해 오는 거예요.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몸을 그냥 두지 말고 전신 갑주를 입히라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0절에 보니까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하나님이 주신 힘이 있어요. 그것으로 우리가 강건해지면서 그것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강한 너희의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구원의 투구를 쓰라. 구원이 흔들리면 안 된다. 의의 흉배 가슴을 상하게 해서 안 된다. 감정이 상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진리의 허리띠를 띄어라. 신발은 꼭 신어라.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어라. 맨발로 다니면 다친다. 복음의 신을 신고 다녀라.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들어라. 한 손에는 말씀의 금을 들어라. 믿음으로 이기고 말씀으로 이겨라. 그래서 이 로마 군인의 무장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믿는 사람이 영적으로 이렇게 무장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왜 전신갑주를 입고라고 말씀했을까요? 에베소 6장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디를 상대하느냐? 잘못된 통치,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게 하는 통치하고는 맞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권세, 잘못된 권세,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권세는 우리가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되지. 그 권세자라 할지라도 잘못된 통치는 우리가 여기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 이 세상이 어두움이 주관하려고 할 때는 우리는 빛 가운데 살아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악한 원수 마귀가 우리를 끊임없이 파멸의 자리로 끌고 가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무차별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며 우리를 파멸의 자리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이때에 이 악에서 대응하려면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나가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때로는 광명의 천사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다. 그걸 알고 대처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니까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사단이 여러분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접근을 합니다. 아주 포장된 모습으로. 사단도 아주 자기는 굉장히 신선하게 착하게 깨끗한 모습으로 멋있게 포장을 하고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는 사단도 광명한 천사처럼 나타난다고 했으니 우리 영적으로 눈을 뜨고 사단의 모든 공격이나 유혹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단을 이미 많이 패해 보았던 베드로가 이런 경험담을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많이 겪어보았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해야겠더라. 깨어 있어야겠더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다니며 삼킬 자를 찾더라.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더라. 얼마나 먹잇감을 찾아다니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는데 누구를 삼키려고 하는 줄 아느냐? 기독교인들을 삼키려고 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삼키려고 하지 죽은 시체를 건드리겠느냐 이거지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답이 있습니다. 설교에서 제가 늘 답을 드립니다. 성경은 답을 드리는 책입니다. 우는 사자처럼 마귀가 활동하는 이 시대의 답이 뭘까요? 야고보 4장 7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에게 복종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라. 그리고 대적을 하라. 누구를? 마귀를 대적하라.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는 우리가 맞서 싸우겠다고 나가면 마귀가 도망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 앞에 성령의 사람은 말씀을 가지고 나가면 마귀가 도망가는 줄로 믿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우리는 마귀를 겁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다. 너희들은 하나님께 속한 줄뿐 아니라 너희는 그들이 이겼다는 것을 알아라. 마귀를 이겼다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계신 분이 더 크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마귀보다 더 능력이 크다는 것을 잊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사단아, 너는 최후를 알고 있느냐? 너희의 갈 곳을 알고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누릴 영광이 있는데 너는 어디에 가는지 너는 너 자신이 알고 있지 않느냐 하고 마귀를 대적할 수고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사단은 교활하고 힘이 있어 보이지만은 전능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제권에서 얼마든지 밀려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을 했잖아요. 그래서 뱀을 통해서 유혹을 했잖아요. 창세기 3장 1절에 보니까 이미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에게 접근을 하며 유혹을 한 거예요. 그 열매를 정말로 먹지 말라 하더냐 이러면서 의심하는 마음을 준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참 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서 있는데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의 행위가 너무 초라한 거예요. 제사장이지만은 그 모습이 너무너무 초라하고 남루한 옷을 입고 서 있는 거예요. 이걸 마귀가 계속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비난을 하는 거예요. 스가랴서 3장 1절과 3절에 보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서 있는데 마귀도 거기서 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3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서 있는 대제사장의 모습을 마귀가 보고 비난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놓치지 말을 것은 마귀가 대제사장 여호수아만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현대 교회를 바라보고 목회자를 바라보고 교인들을 바라보고 비난할 것입니다. 봐라, 너희들 교회 봐라. 너희들의 교회를 세상이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 우리를 마구 비난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조치를 하시는지 아시잖아요.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옷을 갈아입히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러운 옷을 갈아입혀 주시는 거예요. 그게 4절과 5절의 내용이거든요.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에게 명령하시기를 그 더러운 옷을 벗겨라. 저 대제사장의 더러운 옷을 벗겨라.
우리 사랑하는 동일로교회 교우 여러분의 더러운 옷을 벗기면서 이 깨끗한 새 옷을 갈아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의의 옷을 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세마포를 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주일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는 이 가운데 우리도 몰래 더러워진 옷을, 나도 몰래 이 옷을 벗기시고 새 옷으로 이미 갈아입혀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자기들의 옷이 더러워져 있고 우리 옷도 더러워져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옷을 깨끗하게 해주지 않고 우리 하나님이 웬일이십니까? 하나님의 택한 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옷을 벗기시면서 너희들이 옷이 더러워진 건 내가 안다. 이 옷으로 갈아입어라. 새 옷을 갈아입혀 주셨습니다. 여러분, 최초의 복음 아시잖아요. 아담 하와가 범죄해서 부끄러워서 나뭇잎으로 갈아입고 나뭇잎으로 자기를 이렇게 가리우고 있을 때에 창세기 3장 21절에 보니까 그 아내를 위하여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리고 그 짐승의 가죽을 가지고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초의 복음은 죄는 아담과 하와가 지었는데 그 짐승이 피를 흘리고 죽게 하고 그 가죽 옷을 아담의 하와를 그 가리워 주시잖아요. 복음은 가리워 주는 거거든요. 복음은 우리를 그 추한 모습을 감싸주는 새로운 옷을 입혀줌으로 원시 복음이 여기서부터 시작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64장 6절에 보니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너나 없이 우리 모두는 부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더러운 옷을 입은 우리들인데, 나무 잎사귀와 같은 것을 걸치고 있는 우리들인데, 죄하고 바람으로 말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깨끗한 옷을 입혀 주신 사람, 구별된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도 이 자리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